14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가무덤의 권세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한 번 더 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을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4장을 오늘의 내용도 어제 내용이 있는 마가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 어제 이제 설교, 새벽 설교를 마치고 사실은 또 마무리 이제 정리하고 또 내 혼자 기도를 이래 하는데, 좀 뭘지 모르지만 좀 웃음이 나더라고, 어제는.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위치, 어제 설교를 할 때에 지금 그 이슬람 세력들, 이슬람을 이렇게 이슬람의 종파라 하면 종파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이슬람을 반으로 쪼개는 이런 시아파, 반으로 쪼개서 자꾸 그 시아파 이름이 자꾸 내가 안 나와서 어제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시아파죠, 시아파. 시아파하고 수니파. 이 종파가 이슬람 전체의 어떤 갈라진 하나의 종파다. 두 종파로 해서 시아파는 과격하고 수니파는 좀 온건파, 나름대로 정치를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파. 그리고 또 시아파는 일종의 야당 형태가 되어지니까 과격하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좀 뭐랄까 좀 이 정책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래서 그 내부 밖으로는 종교적인 갈등이라 할 때 드러나면은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대항하는 이슬람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안으로는 또 이슬람의 또 쪼개진 두 파에 대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까 하는 쪽으로 하면 본문에 있는 이 마가와 어원 누가 그리고 바울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잖아요. 다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장소를 통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제안을 해볼까 하고 성경을 그 분야를 통해서 이제 접근했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가 혼자서 기도한다고 가만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쪼개져 있는데, 개신교가 얼마나 쪼개져 있는데, 아니, 이슬람 종파 쪼개진 두 쪼가리 종파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게 듣는 사람이나,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지갈 길에나 잘 가지, 왜 넘어가는 길에, 좀 이렇게 참견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내가 혼자서 웃었다니까. 하고 나니까 생각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제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을까? 그리고 왜 마가에 대해서 시작했는가?
왜 그 부분하고 비교되어지는 이 기독교 분파 문제는 내가 쌍그리 잊어버리고 그쪽에 이슬람 종파의 어떤, 이 어떤 문제, 해결 문제를, 내가 뭐 거론한다고 했을까. 이제 그거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분파 문제가 분명히 우리한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슬람 종파에 대한 이 내용을 왜 이야기했느냐. 일단은 기독교가 분파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의 지금 시아파와 수니파는 만났다 하면 적대적이라네, 적대적. 적대적 정도가,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나타나냐면은, 이게 무기를 써서 죽이려고 하는 상대로 안다는 거지. 적국으로 안다는 거예요, 적국으로. 적으로 안다는 거야. 어떻게 같은 종파에서라고 밖에서 볼 때는 그래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서로가 죽일 수밖에 없는 테러 대상으로, 뭐 테러하는 사람은 시아파에서 주로 하지만은 수니파는 뭐 당하는 것만 하고 그런 방법 자체를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취하려고 하지 않는 대신에 또 어떤 그 테러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아마 그런 어떤 그 갈등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적어도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기독교 내에 어떤 분파끼리 싸우고 이렇게 뭐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겨냥을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그 하는 거는요, 기독교는 없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그 이슬람 그 종파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한번 고려를 한 그런 내용이라. 괜히 답도 없는 그런 것처럼 답도 어제는 없었는데, 이제 오늘은 사실은 답을 가졌어요. 답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답에 대한 내용은 안 하고 마가에 대한 내용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슬람 종파의 과격한 이 대응 관계, 이 어떤 그 종교락하는 이름으로 밖으로는 드러났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종교라기보다도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잖아요. 정치적인 세력의 야당, 여당, 이런 그것도 그 구도도 야당, 여당 저는 그 구도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전복을 노리는 완전히 어떤 뭐 테러 비슷하게 지금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테러 집단 비슷하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막 선이 분명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만약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 이슬람 종파서나 누구도 있다라고 만약 한다면은 아마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라. 천주교와 개신교 이 관계가 또한 그것을 보면은 이슬람 종파에서 보면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관계하고 뭐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에 방불할 정도로 이 갈등이요 있어요. 우리 1517년에 그 사건이 분명한 어떤 그 갈림길은 갈림길이지만은 그 이후로 봉합된 것 같으나 우리나라 같은 게 특별한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라는 속에 천주교도 성당이 있고 개신교도 교회를 두고 운영을 하면서요. 그 속에 있는 우선 뭐 성도들은 국민들은 참 이렇게 니나 내나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이렇게 한다지만요. 이게 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개신교와 천주교, 소말은 로마 캐토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반대로 해서 레지스탕스, 프로테스탄 반대해가지고 나간 저항하는 무리들 속에서의 하나의 아까 말했지만은 순위파 입장에서 보면은 시아파가 저항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또 개신교 쪽에서는 로마 캐톨릭을 완전히 이거는 정치 집단이지 이걸 어떻게 교회로 볼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같은 국민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천주교 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개신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이단 찾고 뭐 이렇게 막 쪼개고 뭐 이렇게 찾을지 모르지만은 이단 찾아가지고 막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뭐 이단 아니다 하는 이단 아니 정통에서 막 쩔쩔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천주교에서 보면은 이단이나 저거나 같은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나 뭐 프로테스탄트 안에 또 이단이나 찾고 막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바라보는 이 천주교의 이 핍박이라거나 압박이라는 것은요, 천주교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개신교를 바라보는 눈이 평신도들이 달라요. 우리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압박이 없고 핍박이 없고 그냥 평온하게 지난 것들도 겉으로는 만나면 싱글싱글 웃고 하지만요, 조금 이 지나온 색깔이 뭔가 대화가 어정쩡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 나도 천주교 갈란다 하고 어쨌든 쉽게 들어가나 놓고는 두고두고 세월이 지나면은 개신교를 바라보는 눈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제 친척 중에서 우리 어머니 형제들이 지금 그렇다니까.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쪽이고 둘째 이모는 큰 이모는 절에도 했다가 나중엔 또 제사 때문에 천주교로 들어갔는데, 그럼 세 번째 이모는 딸이 서이거든. 이모가 딸 연결 서인데 절에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나오지도 안 하고 지금 그것을 봉양하는 게 있다면서 그거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러 한 번씩 내가 이제 가서 요즘은 나이 들었을 때 인사를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하지만은 기내 자체를 내가 잘 안 가니까. 세월이 제법 오래됐거든. 10년 훨씬 넘었잖아요. 목사라 그래도 아주 우습게 알고, 목사하고 농담하려고 그러고, 농담 내용을 갖고 목사하고 지금 위에 꼭대기 앉아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요 밑에 상가에 지금 세탁소, 처음엔 성당 나간다 하고 고분고분하게 이래 잘하더만 아주 교회를 지금 내쫓으려고 상가에 지금 상가 번영회장을 맡으면서 지금 그런 형태로 대화도 되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너무 주관적이다 하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교회가 보는 어떤 자리,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참 성경 이런 내용을 갖고 같이 읽으니까 같이 본다 이러지만요, 이건 철저하게 저기는 정치적인 어떤 색깔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 교회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없으면은, 개신교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 천주교가 활동해야 될 여러 가지 활동 부분에 제약, 제지, 브레이크,
요거 자체를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가 맡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 인상을 내가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환경이 주어져 있는 그 구조, 그러다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고 천주교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못 받게 만들었잖아요. 100년 전, 기독교 들어오기 전 100년 전 신뢰를 못 받는 하나의 종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만약에 신뢰받는 종단으로 있었다면 교회가, 개신교가 이만큼 또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굉장히 미묘한 그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게 한국의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구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는 내일 이제 그 어떤 해결, 이슬람의 그 시아파와 수니파의 해결 문제와 더불어서 원래 이거 읽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읽은 건데 마가에 대해서 오늘 하루 더 하게 된 거죠. 마가. 조금 봐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마가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가와 마가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 자리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 표현이 성경이 무슨 성령복음처럼 누가복음 이제 성령복음 자체도 편지지만은 누가 한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그 상황을 절절절절절 섞어가면서 이래 보는 상황 같으면은 이 내용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사람이 많이 있어도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전하는 중에 지금 그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의사 누가 그 어원이란 표시도 여기만 있다 그래요. 여기만. 제가 정확하게 연구를 안 해봤는데 여기만 편지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어원 누가락하는 이 편지 표현을 여기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원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성령복음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의사다, 누가가 의사다 하는 이런 것이, 그리고 성령복음을 기록할 때 의사가 지금 이걸 쭉 보고 기록했다.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 이 성령복음이다 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성경의 저자인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누가복음도 성령복음도 마가복음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마가복음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안 나왔다는 지금 주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저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다 이걸 보고 있는데 그걸 늘 표현을 하고 그랬어요. 그 위치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다 신약 성경에 다른 야고보서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이래 몇몇 있지만은 그 세 사람의 분량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분량은 이거 빼면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 빼도. 먼저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 27권 되어 있는데 그 분량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바울, 요한 5사람. 요 5사람이 이 신약 성경을 거의 분량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5사람 중에 3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제일 분량 많은 바울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누가의 위치가 2권이나 잡고 있잖아요. 그 마가, 마태가 빠르냐, 복음서 중에서 누가 제일 빠르냐 하고 하는 이 마가가 여기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요 복음서 기록에 대한 이 자리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파당이 일어났을 텐데 파당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한테 그냥 단순하게 전체 한권 성경으로 우리한테 소개되어지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어떤
기독교 안의 분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 종파에 대한 그 분파 문제라든지, 과격한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저렇게 하고 있는 저런 자들의 이 어떤 분파 문제에,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 내부에 또 사소하게 쪼개져 있는 이런 분파 문제들,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 그걸 한번 혹시 있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어제 우연히 제가 오픈 안 하고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서재실에 가서 찬찬하게 좀 이렇게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이 요소가 나오더라고. 분명하게 제안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말만 하고 그냥 둘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이게 대해서 분명한 요소가 있다. 어느 부분이든지 이 종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나름대로 이 요소가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이제 그 역시 또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주제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10절에 있는 내용대로 마가는 마가인데 그 갈로 안에 들어있는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하는 이 표현, 왜 마가에 대해서 명을 받았다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입장이 좀 설명이 좀 많습니다. 마가의 입장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바나바의 생제 마가가 나옵니다. 요게 갇혔다는 건지, 확실히 갇힌 사람은 아리스타고고, 그러고 그 뒤에 이제 안부를 이제 계속 나오는 사람이 마가고, 그러고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고, 아무튼 네 사람이 같이 갇혀 있어갖고, 바울이 있고, 아리스타고 있고, 그 다음 마가가 있고, 유스도라는 예수가 있고 하는, 요런 네 사람이 같이 있는가? 아마 같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네 사람이, 같은 거로 해서 바울이 같이 동조했으니까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갇힌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어떻게 해서 간다. 사도 바울이 마가가 간다, 너희들에게 명을 받아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갇혔으면 수동적으로 갇힌 기간 동안 지가 있어야지. 바울은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다른 사람은 움직이느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은 아리스타고밖에 없고, 바울과 지금 두 사람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는 이제 하나의 문안으로 온 거죠. 지나가는 길에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바울을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러고 지금 편지를 들고 이제 가야 될 사람, 여러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가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다른 사람은 바울의 명예에 의해서 바울이 협조를 해가지고 편지를 전해달라 하고 가는 건데, 이 마가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고, 또 그 바울에게서 내용이 끝나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편성해서 가는 독자적인 노선으로서 이제는 골로새를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느낌이 많이 든다니까. 명을 받았음에 너희들이 오거든 영접하라. 이 표현에서요, 우리가 지금 마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내용, 어제도 잠깐 했지만은 베드로에게 참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편지가 지금 이곳에도 저곳에도 이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속에 마가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지금 나름대로 그 활동을 하고 바나바를 중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내용을 본인이 받았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나왔다 이거지.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마가는 돈이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배경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 중에서의 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이런 그룹, 이런 모임 자체에 어떤 힘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 속에 이 마가가 상당한 어떤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복음에 가보면 마가의 집이 초대 교회의 본부처럼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성만찬을 마가의 집에서 했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러면 마가 외에 누가 유력하게 이만큼 성만찬을 제공할 정도의 참 부유하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지원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마가 그 외에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 어떤 전도 행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복음 13장에서도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나갈 때 수종들자라고 해요. 수종들자. 수종들자라는 것은 뭐 옆에서 뭐 참 이 손바라지와 뒷바라지하는 이런 형태가 수종인데, 이게 알고 보면은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돈으로. 막강한 재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행하는 경비를 지금 조달하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 지금 마가가 있는 거죠. 그것은 조직적으로 해서 그 초기에 바울이 전도여행 간다, 바나바가 간다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가 가는 연율에서 마가를 동승시켰을지도 모르죠. 우연히 그럼 같이 가자. 본인도 좀 취향도 있고 하니까 한번 우리 같이 가보자. 그럼 니는 이 경비를 좀 맡아라.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경비니까 당연히 또 맡아야 될 또 어떤 자리가 있고, 그래서 맡아 나가다가 일 자체가 너무 참 벅찬 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왜 생고생 하느냐, 아마 마가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서 와서 생고생 하느냐 하고 그냥 돌아선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아주 이거는 부적합하다는 거지. 이 완전 고생길인데, 두 번째 간다 하면은, 또 그런 식 나오면은 이건 일이 뒤틀린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기어코 데려가자 하는 사람이 있고, 못 데려간다 하는, 그래서 갈라질 정도의 마가의 입치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더라도 바울과는 갈라지더라도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마가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좀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여행 다니고 뭐 이래 가는 중에 세월이 뭐 1년, 2년, 몇 년 이제 지난 중에 바나바와 마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까지 갈 때는 2차 전도여행도 거기서 나갔지만은 3차 전도여행 가면서 뭐 마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언급이 전혀 없고, 그 잠깐 있다가 안디옥 교회 잠깐 있다가 세 번째 전도여행 갈 적에는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3차 전도여행 할 때는 마가의 위치가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굉장한 위치가 있는 그런 어떤 형성되어지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력. 그 세력. 그 세력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의 분파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13절, 11절 보니까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거예요.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 그래요. 분파를 분해해서 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골로새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표현 자체가 아주 묘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표현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가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야. 손으로 하지 않는 거라네. 그리스도 할례는 어떤 세례라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할례를 대응하는
그 형태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근데 유스도라는 예수라든지 그 다음에 마가를 이야기할 때 할례당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탁 한다는 거예요. 할례당, 당은 바로 분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어쩌보면은 이 뭐 좀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것 같은데도 굉장하게 지금 예리하게 지금 상대방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가를 소개할 때는 마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스도라는 예수.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는 할례당이다. 할례당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 할례당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여기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는 편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마가가 이게 바울을 만나러 온 이유 자체가 뭐 즐거워서 기뻐서 꼭 만나야 돼가지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큰 어떤 은혜를 받고자 뭔가 서로 간에 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바울 밑에 가서 뭔가 좀 협력을 좀 받고 뭐 이런 거를 있어서 왔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의 만나봐야 될 그런 필요는 있어가지고 바울의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러 오긴 온 거지만은 베드로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게 한번 만나봐라. 안 그러면 바나바를 통해서 아마 만나야 될 필요성을 아마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에 대해서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명을 받았다는 말은 했지, 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단순하게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상당히 어떤 조직의 힘에 의해서 마가의 위치가 어떤 전체 초대 교회의 전체에 볼 때 위치가 상당히 이 여러 사람을 지금 어떤 특사 비슷하게 이 교회도 하긴 하고 저 교회도 하긴 하고 교회 조직이 뭐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어느 총회 소식돼갖고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이고 어느 교회 몇 명이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우리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되어지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마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안부 속에서 나왔는데 우연히 여기 골로새 가는 교회 편지에 쓰는 용 중에 이 마가가 만나졌고 그 다음에 가는 편에 그러면 사람들이 가는 건 가니까 골로새에 있는 형편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할 겸 마가가 그도 가게 되어지는, 여기서 마가가 거기 가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가니까 명을 받았음에 너희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영접하라. 위에서부터 아마 어떤 조직에서 파송되어지는, 그래서 파송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하고 마가의 입장을 잘 모르고 또 사도 바울 자체가 골로새 교회하고 지금 어떤 연이 분명히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를 어떻게 하든지 객관화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서 소개하는데 그거다가 할례당이란 말을 였는다. 할례당이라. 조심하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언어를 조심하란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뱉는 언어가 조심돼야 될 내용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의사 누가의 입장을 한번 쭉 보면은 의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우리가 상황을 쭉 보면은 의사의 누가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을 먼저 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복음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복음을 쓰고 있는지 안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냈는지 누가복음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성령을 기록했는지 나중에 누가복음이 성경을 드러난 거는 나중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이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의 읽혀져 가지고 누가가 보낸 글이다. 자기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읽어봐라, 이 사람들 읽어봐라 하면서 읽어보면서 드러난 것이 누가복음이다 말이에요. 굉장히 늦은데 이 누가복음이 기록은 이 당시에 벌써 해놨을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한테 드러날 때는 이미 상당히 늦은 다른 복음서나 이런 것보다 늦게 나온 거예요, 글이. 다시 말하면은 마가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누가가 글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마가는 마태복음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인식을 했을지도 모르고 마태복음의 집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마태는 제자고 예수님이 제자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주변에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서 마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런 정보는 벌써 아는 거지. 그런데 마가가 나도 한번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 차에다가 위에서부터 로마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조직 속에서의 어떤 자기가 명을 받아서 전도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막 다녀본 경험이 있으니까 지형을 알잖아요. 지형을 아니까 아마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명을 뭔가 받아서 그 자료를 챙기는 중에 지금 이 누가하고 지금 바울하고 마가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각 사람이 나는 이 글을 이렇게 썼다, 이 글을 이런 내용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었으면은 누가하고 이 바울하고 관계가 되면은 아마 서로 간에 글 쓰는 줄 알았으면요 굉장한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근데 마가하고 바울하고 관계는 이게 논쟁거리가 없어요. 뭐냐면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각이. 누가하고 바울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근데 마가는 그냥 펑펑펑 튀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치밀한 계획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걸 뭐 기록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있는 내용을 그냥 빨리 나타내고 기록으로 얼른 남기고 또 다른 기록을 넘어가고 다른 기록을 하면 기록해야 될 양이 많고 그러고 이걸 읽어야 될 사람이 지금 반드시 읽어야 될 사람이 전에 있던 사람들은 막 죽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은 내용 모르고 빨리 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다급한 상황 안디옥 교회의 변화되어가는 이런 변화 자체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젖어 있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가가 글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글을 쓰려고 하는 내용이 갖고 있어갖고 나는 요거는 요래 써야 되겠다, 요건 요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의견을 서로 간 개진할 정도 같으면요 이 표현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즉 안 나타났다는 거지 서로 간에. 글 쓰고자 하는 내용하고 마가가 쓰고자 하는 내용하고 누가가 쓰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여기서 노출이 안 되진 서로가 각자가 지금 따로따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어쩌보면은 또 다른 편을 보면은 마가는 위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바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는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이런 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바울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례당이라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할례당이라는 말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요 안에 지금 요 안에. 그런데 요 갈등이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2000년 지난 지금에 어느 누가 바울이 갈등이 있다든지 마가가 갈등이 있다든지 누가가 갈등이 있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없으면서 그들의 글이 성경에 자리를 잡았다.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분파 부분에 어느 교회든지 여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여기 분명한 원형적인 분파, 분당, 종교라고 하는 이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분파가 제기될 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파가 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성경이 있는데, 고대에 정말 참 편지가 읽기 힘든, 글이 읽기 힘들 때 편지를 글로서 남길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가 분명한 그런 각 사람이 세 사람이 지금 딱 있는데, 이들의 글이 이들이 죽고 난 뒤에도 분명한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분파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분파로.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이. 절대적인 사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2차적인 것은 내일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그 차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그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시아파와 같이 순위파 이런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성경 안에 지금 현재 본문 속에서 있는 내용을 갖고 중요한 것은 이걸 성령님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일단 공통적인 걸 보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큰 힘의 근원은 성령님을 보고 성경에 또 나와 있는 하나의 요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웃음으로 해갖고 한번 지적하는 정도로 설교 한 편에서 끝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이대로 하면은 해결된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문제도. 정당 문제. 아까도 요즘은 천주교는 정치 부분이거든요. 정치. 그 정치가 오늘날 뭐 각국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아마 좀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답을 제시하려는 거지. 그냥 하나의 논리 이렇게 하면 뭐 있고 저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이런저런 뭐 저절부려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딱 한 길을 이야기를 제시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가야만 되는 길이다 하고는 제한이 되어지는 그걸 원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한마디 말 안 하고 설교 시간 하면 떼어를 할 것 때문에 이런 거 왜 내가 손대느냐 적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분명히 딱 지고 제안을 해야죠. 그런 내용을 갖고 어쨌든 오늘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해야 되고 이게 귀한 줄 알고 말이죠. 우리 모든 교회는 이거 하나에 뭉쳐져야 돼요. 하나로. 전체가 다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이 전도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의 감사합니다. 주여!